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풀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봉이 될 것임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계속 이어지는 욥에 대한 정죄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판단과 정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과 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매정하고 그래서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잔인하게 짓밟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욥은 더더욱 살아야겠고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거세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연히 욥의 세 친구들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비록 그들이 이제 하나님 운운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하는 짓들을 자행하고 있으며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때에 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새 친구들의 말이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새 친구의 공격이 오히려 욥에게 생의 의지를 불태우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말이 생각나요. 철학자 니체의 말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어쩌면 이제 물론 개인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왜 여러분 오기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보란 듯이. 그러므로 새 친구의 말도 안 되는 판단과 정죄가 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엘리바스 그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해 인과응보의 측면에서의 결과, 즉 욥이 지금 심판을 받는 이유가 욥의 죄 때문임을 확신하며 이런 인과응보의 합당함을 이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대대로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검증을 거쳤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진리라는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욥 너는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답, 즉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정 전혀 없고요. 참으로 매정한 교과서적인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받는 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요 사실 단순하죠. 악인은
무서운 벌을 받는다. 희망도 소망도 없다. 설령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곧 망하게 된다. 등등 정말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어쩌면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악담을 입에 주워 담았는지 줄줄이 늘어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결국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 악인이 받는다라고 하는 벌, 그 저주에 가까운 끔찍한 일들이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라는 거죠? 다름 아닌 욥이라는 겁니다. 그 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 이게 다 죄인인 네가 당하는 것들이야. 이 죄인아, 회개하지 않은 죄인아, 귀를 열고 잘 들어보란 말이야. 결국 이 얘기입니다. 욥이 면전에다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자신을 향한 것인 줄을 과연 욥이 몰랐겠어요? 아니요, 당연히 알죠. 아무리 못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알 것입니다. 자기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을 왜 모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고 원통한 것이며 미쳐버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 거죠. 여러분, 욥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제발요, 그런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운운하면서 이런 단순한 도식, 즉 고난과 고통을 죄와 연결지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발 좀 멈추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누구보다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판단과 정죄를 할 때가 많은 분 알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저도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요. 뭐 돌이켜보니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이제 동남아 국가 등 복음화율이 높지 않은 나라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임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이제 동정하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 즉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결과라는 식으로 자주 해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와 같은 장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꼭 심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판단하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는 자와 함께 울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들을 위로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것들 해야죠. 잔인하고 매정하게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면서 무리하게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디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규범적 지혜대로 되겠죠. 다시 말해서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혹 우리 기대와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악인이 오히려 형통케 되며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벌을 받고요,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설령지 세 친구의 말과 태도가 바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고난자에게는 힘과 위로를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스스로는 죄악을 멀리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공감하는 자, 힘을 주는 자,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인
보이는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라 부르셨음을 알아 거룩과 정결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드러내고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나라로 세워나갈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